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팔복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안에서 가르쳐지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 팔복의 내용을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 팔복의 내용을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이 아주 잘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도를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고 나서 제자들을 앉히시고 이제 그것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복이 내용이 바로 팔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너희는 바리새인들, 세상의 법보다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함께 6가지를 대조하면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의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는가, 이제 7장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기록하죠. 특별히 열매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라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산상수훈, 또 산상설교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평지설교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내용들, 거기에 보면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내용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황금률에 대해서, 또 원수 사랑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과 평지설교의 내용들이 중복된 것이고 하나의 가르침이다,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통은 보거든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왜 평지설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일까? 그림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장소라고 여겨지는 그 곳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것이 산이라고 여겨지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냥 보면 사실 산이라고 여기기는 조금 어렵죠. 그냥 언덕배기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굳이 사용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평지, 그런 평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마태복음에서는 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복음서거든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과 관점에서 복음서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유추해낼 수 있도록 아마도 산의 이미지를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그 사건을 우리는 구원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가르고 그것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언약 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의 은혜를 주시죠.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게 하시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 인도하는 사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출애굽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돼서 그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운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 그런 신분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그 백성에 걸맞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치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가. 너의 존재와 너의 삶과 너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드러내라고 지금 이 가르침을 주신 것이잖아요. 구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에야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지식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법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레위기 18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너무나 확고해졌죠. 이방 나라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너희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이런 배경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 5장 앞에 있는 내용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것들을 거닐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병자들을 치유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6장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와 그들과 본받지 말라고.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그런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이제 산상수훈은 마지막을 결론 맺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열매라는 부분이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감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감나무가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하고 방법을 유추해서 강구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사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떠한 헌신과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과 그의 백성된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변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떠한 선을 행하거나 도덕이나 윤리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그것들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도 어떠한 헌신과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소유해서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팔복 중에 왜 첫 번째로 심령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을까? 사실은 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복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팔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애통하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거나 온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지만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맺을 수 있는 뒤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이고 첫 번째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심령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이며 나머지 복을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런 자격을 갖춰야지만 뒤에 나온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3절의 말씀은 복에 대해서 이제 팔복을 얘기할 텐데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이 무엇일까? 복의 개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원문으로 보면 먼저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복이 있는 너희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여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사실은 구약에 있는 어떠한 단어를 그대로 옮겨온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베레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소유,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함으로 얻어지는 기쁨들,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서 좋은 내가 원하는 시험 결과들을 맺게 되고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성공이나 성취, 이런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복, 기쁨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거기에 따른 복과 어떤 기쁨들, 즐거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베레카라의 그런 복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어떠한 것을 성취함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이제 베레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에쉐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들, 즐거움들, 그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들, 그런 결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에쉐르의 복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쉐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공급과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들, 그 즐거움들을 말할 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 없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불행하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그렇게 불행하다고 보통은 여기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 이상들, 소망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얻었을 때는 행복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얻어지지 않았을 때, 결핍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생명과 은혜의 공급, 그것들을 취하고 그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때 그때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생명과 은혜의 공급들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을 취해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그 복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내가 소유했을 때 진정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인간이 불행하게 된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마땅히 인간으로서 살아내야 될 모습과 본분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뭔가를 고쳐내보고자 인간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헌신과 율법의 열심과 도덕적인 의를, 그 선을 행함으로 그런 복을 누리고 내 완전한 자아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계속해서 결핍이 일어나요. 참된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단절된 우리들, 그 결핍과 비참함 속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참된 복의 공급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경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누구가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으로 번역된 이 푸뉴마는 영혼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이 가난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것이 하나의 조건일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무엇을 움직였을 때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한켠에 어떠한 것을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어떠한 것이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들은 변화돼요. 그 마음속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죄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죄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은혜의 결과물들을 맺게 되겠죠.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한 줄기 빛도 없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좌절과 실패와 결핍과 어떠한 끈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파산을 당한 그 상태를 얘기할 때 이 푸토코스라는, 가난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한 줄기 빛, 그 빛조차도 없을 때, 무언가를 손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파산 선고를 당한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인식이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한 줄기의 빛, 그 은혜의 자비의 손길이 나 안에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소망 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을 의미하죠. 내가 어떠한 것을 붙잡았을 때 그것이 근거가 돼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들어올 자리가 없겠죠.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은 하나도 어떠한 것도 붙잡을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선고를 당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칼빈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자비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소망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까? 복이 있는 너희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여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인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있는 말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운데에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인데,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여 너희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파산 선고를 당했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소유하거나 내가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소망하고 성취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생명과 은혜의 공급들이 내 안에 주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그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얘기해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참된 복을 누리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어졌지만 사실은 완성된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죠. 우리는 재림의 때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관계, 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도 죄악과 싸우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요. 신자라고 해서 죄를 다 짓지 않는 것은 아니죠. 신자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악한 것을 생각하고 그 안에 음란한 것들이 들어오고 죄와의 싸움들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그런 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은혜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죄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은혜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우리의 내적으로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단순히 팔복이 어떤 이상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현재적으로 그 팔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했을 때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당장, 지금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이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비록 우리 안에는 내적인 갈등들이 있고 죄와의 싸움들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현재적으로 그 팔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러한 결핍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의존의 마음,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결핍과 불행이라고 하는 그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 앞에 나는 스스로 설 수 없고 내가 그것들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니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나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까요? 점잖게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악을 지르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 한 사람의 손을 기다리면서 미친 듯이 그렇게 부르짖겠죠. 칠흑 같은 어둠, 그 바다 속에 있는 한 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 배가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근데 어느 순간 한 줄기의 빛, 등대가 그 빛을 비추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온 정신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 빛만 보면서 그 빛에 절대 의존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쫓아가지 않겠어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붙드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손이 아니면, 이 소망의 빛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고 절망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겠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22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이것들을 사용하면서 살아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런 헌신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유이고 또 우리를 두신 이 땅에 두신 목적이겠죠. 그 안에서,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주님으로 인한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과 생명의 공급과 은혜의 공급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물질의 소유나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업적들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아름다운 이유와 목적들을 바르게 살아낼 때 얻을 수 있는 복이 참된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